두 친구의 전화 대화를 우연히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제발 예수에 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 선생님 교회 안 다니셔 알지? 괜히 또 예수 이야기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현대인은 피곤하게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 너 알지?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마 하고 신신당부를 한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난 해야겠어. 그냥 정말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 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니?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두 사람은 같은 여고의 동창생으로 그때부터 오랜 세월을 같이 알고 지내왔는데요, 한 사람은 교회 목사 사모가 됐고 한 사람은 교회의 권사님이 됐습니다. 진짜 오랜 세월 만에 가까이 있는 그 선생님, 은사님이죠. 은사님을 이제 모처럼 만나기로 한 전날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모처럼 만난 그 은사님,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권사님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모 쪽인가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음 주 16일 날 우리 주님 기쁨에게 따뜻동에 오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감사 박수 할까요? 그래. 그래서 그 따뜻동에 오이코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 올라가지 못한 이름들이 오늘 주보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가까운 학교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이야기를 했어요. 제 종교를 말함으로 생기는 행동의 제약이 전 싫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 좋고 즐거운 음주 가물을 하려니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인임을 밝히니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라며 흉을 보는 친구를 보며 저의 종교를 말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너나 잘 믿어, 네 행동이나 잘하고 믿으라고 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라면서 말도 못하게 핀잔을 주는 것을 보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꺼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라는 솔직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현실은요,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런 말 특히 요즘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 아닙니까? 혹시라도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끌려가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향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한 번씩 뻥뻥 터지는 이 목사님들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이 한 번씩 터지면 뭐 더 그냥 교회가 추락을 하죠. 또 사실은 예수 믿는 이 부분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인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요, 절대 좋은 거의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6절 말씀부터 조금 길긴 합니다만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데 힘든 거친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힘든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가게 하는 것이 우글우글거리는 늑대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것이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늑대 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덕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요즘 그냥 막 풀 달고 말이죠. 이것이 너희가 갈 세상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늑대가 울글울글거리는 세상에 너희가 가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프로니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사려 깊고 신중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갈 때 너희가 세상이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나가지만 정말 너의 마음은 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해야 된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마음이, 준비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두려움을 넘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거친 환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는 마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이 헬라 문법으로는 신적 수동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어떻게? 2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갔을 때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이 존재는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가서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는 이렇게 제자들은요, 로마 총독들, 이 권세자들이 막 예수 이야기하면 막 잡아다가 가두고 채찍질하고 막 신문하고 이런 아주 분위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괜히 내가 또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 한번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가 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물론 이 말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가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신중하게 준비도 하고 또 가서도 지혜롭게 사려 깊게 말도 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정말 신중하게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한 동행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길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난 다락 예배 후 따뜻한 동행을 위한 교구 전도를 했다. 우리 다락 순장님이 누구라도 가장 하기 싫어하시는 전도지 나누는 일을 맡았다. 차라리 전을 굽거나 커피를 타거나 온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 위치를 잡고 3단지로 향하는 사람들, 5단지로 바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전도지를 나눠줬다. 우리 다락 집사님들은 양육이나 훈련과는 일단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내심 걱정이 있었다. 나도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건데 게다가 우리 집사님들도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속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유한 부드러움과 친화력으로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가 다니시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셨다. 의외죠, 그죠? 네. 내가 생각하는 준비는 이미 낡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냥 종이 한 장 나누어 주며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도 되었다. 마침내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 여자분에게 전단지를 드리자 나는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싫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왜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너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웃으시면서 이해가 되신다고요? 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같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공연 보러 한번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뿌리쳤던 손을 내밀어 전단지를 받아 가셨다. 할렐루야.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넘어서 입을 열었더니만은 성령께서 그 미리 그런 말을 준비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 만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 그 말이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흉내를 좀 잘 못 내긴 했지만 쌀쌀맞게 대하는 그분이 나중에는 손을 내면서 전단지를 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입을 열면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예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락방 가셔서 혹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혹시 나는 이제 이 따뜻한 동행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너무 막 두렵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서요 우리 집사님처럼 한번 입을 일단 한번 열어서 움직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입을 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번 주는요 카톡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있는 그 어이쿠에스들에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시고 정말 어떻게 서로 좋은 또 생각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 정말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와달라. 지난번에 거절했잖아, 그죠? 그래서 또 며칠 기다렸다가 또 이제 다시 16일 날 몇 시 8시 10시, 12시, 2시 또 23일 날 또 4번 그 중에서도 마지막은 이한진 밴드 공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티켓 딱 찍어가지고 제가 또 딱 날려줬어요.
아직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하여튼 입을 열었잖아, 그죠?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뭐 지금 아마 갈등하고 있을 것 같아. 이 대치동 사는데 이름이 황진아야, 황진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올렸어요, 내가 오리코스 이름도. 그래서 이번 주 또 내가 이제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래, 전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입을 열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아멘가 지금 자신이 없는 아멘이야. 자, 여러분 두려워 말고 입을 열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 저 동네가 영 자신이 없어. 저 동네 최수환 집사님 쪽 저쪽에 영 자신이 없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저를 따라 봅시다. 두려워 말고 입을 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 전도를 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 뭐냐? 많은 기회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회를 일단 가져봐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정내로 피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할 때요, 이 동네에서 이 친구한테 막 전화하면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저리 가라고 막 우리를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보이너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교란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때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무조건 부딪히지만 않았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막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을 피해가 가시기도 했어요. 왜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로는요, 몰래 밤에 광주리 타고 성에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그것도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면 있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가 밤에 광주리 타고 내려와갖고 도망갔다니까요. 왜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또 막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더니만 또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동네 가갖고 막 몽창 승부를 그럴 때가 아니란 거예요. 이 동네 가서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동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 길이 막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친구 병철이 너 그렇게 전도하다가 안 되면 옆에 있는 말숙이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동네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많이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에게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안 되겠지만 기회를 최대한 가져보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전도를 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옆에 봐도 거의 7년 가까이 전도를 하셨어. 그러다가 한번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오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속상하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진짜 막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 하여튼 많이 팔아주고 막 엄청 애를 마셨어. 근데 한 번 딱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2년 동안 안 가버렸대. 속상해. 2년 동안 안 갔어. 근데 이번에 따딴동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2년 만에 가셨대 다시.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유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따딴동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작전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러면 그냥 좀 놔뒀다가 다시 가는 것도. 하여튼 우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이죠. 왜요?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보통 예수 믿으려면 28번의 전도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 그래요. 28번. 그러니까 28번째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예수 전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금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다는 일리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겪었던 다양한 거절에 별로 당황스럽지 않았다. 전도를 나가기 전 종일 손을 벌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종일 손을 벌리신 예수님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 들은 거예요. 종일 손을 벌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말을 건네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갔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싫어하는 전도 방법 중 하나인 종이 한 장 딸랑 주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전도는 전하는 자들이 온갖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고 오랜 신앙으로 견고한 자신의 신앙관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로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웃음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나는 전도를 못하는 여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싸구려처럼 만드는 전도의 방법들에 의문을 갖고 있고 마치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처럼 누군가에게 만홀히 여겨지는 것도 싫었다. 야, 이 말도 전단지 아르바이트생. 이게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전단지 그때 주면서 막 이렇게 길에서. 근데 들어보세요. 그러나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종이 한 장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지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벌써 되게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죠? 난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전도를 못하는 여자다 하고 또 그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집사님이 주님 말씀 듣고요, 이제는 이 한 장을 주는 걸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런 멋진 집사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병철에게 전도하다가 거절당했다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포기하시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번 다락방 가시면요 뭘 나누시냐면 병철한테 갔다가 실패한 경험을, 거절당하고 정말 자존심 상한, 이름이 또 병철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요즘 그런 그 자존심 상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좀 서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누구 없냐? 말숙이한테 이번 주에 한번 가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나눔을 좀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내 타입이야 그런 사람한테만 갈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 왜?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갈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꼭 기억하면서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귓속말로 내가 들었지만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당당해라. 당당히 예수님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요 여러분 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너무 이 사람 눈치 봐가지고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 창피당하면 어떡하냐, 거저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꽉 다물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입을 다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섭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섭섭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 혼자 조용히 구석에서 세례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례는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2절 33절 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 창피하고요, 예수님 부끄러워하고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세상에 살면서 나 모른 척 했잖아, 나 부끄러워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냥 뭐 하찮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끈끈한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사람과의 끈끈한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인하시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큰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왜? 너도 나 세상에 살면서 부인하지 않았어. 너 나 모른 척하지 않았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한번 각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 너 정말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 너 창피당하고, 너 자존심 상하고, 너 핍박받고 고생 많이 했지?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너 알아.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요 인정해주고요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 혼자 믿으면 됐지. 혹시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면목이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갑시다 라고, 예수 믿어야죠 라고 내가 권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각자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천국 가서 창피당하지 맙시다. 그죠? 천국 가서 창피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 톡으로 받아서 읽어보았어요. 이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계신 근무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원래 이분이 전도사님이 아니셨고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남편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암이 걸렸어요. 어느 날 아직은 젊은데 직장암이 걸려갖고 말기예요, 말기. 근데 이 남편이 자꾸만 전도를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으로. 그래서 저 병원으로 전도하러 가면 병원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자기도 직장암으로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이 병실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혀를 차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근데 이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그 썼던 그 일기 중에 한 대목이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남편이 떠나는 그 순간 이 아내와 아직 어린 딸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때 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거잖아. 엄마,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빠가 뭐 하시며 사셨어요? 전도하셨잖아요. 엄마도 이제 전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손가락을 내밀고 이 딸이. 그 상황에 언뜻결에 그 엄마가 딸하고 손가락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세브란 재활병원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서 내가 떳떳이 보여줄 것이 많아서 많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뭐 그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진짜 전도는요,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는데 라고 하는 그 절절한 심정으로, 그 죽음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된다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내 가족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는 가짜일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전도해야죠. 성공한 사람들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맙시다.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주저하지 맙시다. 단 한 명,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 친구, 하나님,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28번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이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차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여리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리고 행진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여리고 행진은 지역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여리고 행진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여리고를 넘어뜨려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이 새벽을 내가 깨우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역을 돌지만 이 지역만을 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 같잖아요. 새벽에 와서 뭘 돌아다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것 같았지만 그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외쳤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 정말 오이코스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신 분은 차를 타고도 오시면 돼요. 그게 기도이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저는요 어젯밤 기도하면서 여기 7가지 제가 적었어요. 저도 7가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이거 가지고서 기도할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주여, 정말 7가지 너무너무 나한테 절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꽉 일주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 적으셔갖고, 이거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적으면서 여기다가 여리고 기간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다 적은 것도 있어. 어떤 거는 성부를 거는 거죠. 저도 주여. 왜? 여리고니까.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기도의 씨앗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가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회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은 피어나고 푸른 물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결단입니다. 그날에 주여, 우리 우리의 보리라.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회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중에 눈을 감아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귀한 집사님처럼 주여, 나도 정말 예수님 전하고 예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에 꼭 내가 주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인데 모든 걸 성령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주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 하나님 이번 여리고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여리고 기도 행진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양을 이릴대 가운데 우글우글한 늑대 가운데 보는 것 같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의 도와주실 줄을 믿고 이 동네가 아니면 저 동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모르는 그 오이코스를 쉽지 않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도를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있을 일주일 동안의 여리고 기도행진, 이 여리고 기도행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4시 40분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고 5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눈을 떴는데 5시 10분이다 그러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은 엘스 쪽으로 돕니다. 엘스 쪽으로 오시면 돼. 그냥 눈을 떴는데 5시 반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면 돼. 엘스 중간쯤 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나는 것은 엘스 상가 쪽에서 끝나거든요. 눈을 떴는데 49분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스 상가 앞으로 오시면 끝나는 지점에서 기도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합류하는 분도 내가 도장 찍어주려고 그래요. 왜? 하여튼 여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보에 보면요 코스가 매일매일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5시 넘으면 글로 오시면 돼. 오면 막 벌떼같이 쫙 기도하며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합류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집이 좀 저쪽 대치동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대치동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여리고를 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집이 좀 먼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럴 때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 여리고에서 만납시다. 내일 새벽 여리고에서 만납시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방에 또 가서 주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일 아침 돌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 웬만하면 그냥 출퇴근 한번 시도해봐요. 이거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해보신 분이 알아. 다시 한번 내일 새벽에 전화 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전화 드릴게요. 서로 좀 이게 우리 새벽이 아니라다 보면 이게 깜빡이 자거든요. 서로 좀 전화 좀 해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손 꼭 잡으면서 내일 여리고 성문 앞에서 만납시다. 내일 여리고 성문 앞에서 만납시다. 제가 내일 새벽에 부를 찬양인데 오늘 미리 한번 부르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에 계시다. 힘차고 박치면서 한번 부르고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미리 여리고 한번 출정치라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구주라. 할렐루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구주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붙잡고 다시 거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오이코스에게로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 가해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또 시험 기간 중에 있고 여러 중요한 학업과 여러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언약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정말 주의전을 삼하는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